깊은 산골 마을,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는 그곳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서 여기저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담장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따뜻한 아궁이 불빛이 새어나오고 저녁이면 연기가 굴뚝을 통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집에는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해질 무렵까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온화하고 다정한 여인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눈처럼 맑고 순수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꼭 닮아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를 도와 아침밥을 짓고 낮에는 빨래를 하거나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 웃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10살이 되던 해겨울, 혹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감기에 걸렸고 약을 구할 돈도 없이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봄이 오기 전 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순아, 착하게 살아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항상 남을 도우며 살거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집안은 적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수척해졌고 순이는 어린 나이에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녀는 밝은 미소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 중매쟁이 박씨 할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되지. 딸아이도 이제 컸는데 제대로 된 어미가 필요하지 않겠소? 마침 옆 마을에 괜찮은 과부가 한 분 계시는데 소개해 드릴까 하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아내가 그리웠고 다른 여인을 맞이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제대로 된 어머니가 필요했고 혼자서 집안일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대에게도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너와 비슷한 나이라고 하더구나. 언니가 생기면 외롭지 않겠지? 아버지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옆마을에서 강씨 성을 가진 여인과 그녀의 딸 보기가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딸 보기는 통통한 얼굴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순이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순이야, 보기야, 너희 둘도 이제 자매나 다름없으니 서로 아끼고 도우며 지내거라. 네, 아버지. 순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입만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딸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보가, 많이 먹어라. 우리 딸은 몸이 약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순이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런 대로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강씨 부인도 순이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밭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 계모와
두 딸만 남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이, 너는 마당 쓸고 빨래하고 저녁밥 준비해라. 보기는 몸이 약하니까 쉬어야 한다. 계모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아주머니라고 불러.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순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반면 보기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거나 마당에 앉아 강아지와 놀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순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에구, 저것 봐.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나르네. 얼마나 약한 거야?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물동이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아버지의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과로와 걱정으로 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순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순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순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순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이는 홀로 부엌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순이네 집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모 강씨 부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계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뿐이었습니다. 이것 봐, 밥이 설익었잖아. 너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빨래에서 비누 냄새가 나. 헹구는 것도 제대로 못해? 마당에 먼지가 날리잖아. 다시 쓸어.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다시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강씨 부인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강씨 부인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아버지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순이를 산 넘어 부잣집에 일하러 보내는 게 어때요? 거기서 일하면 돈도 벌고 우리 집 살림에도 보탬이 될 거예요. 당신 약값도 필요하고 집도 수리해야 하지 않아요? 안 돼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순이는 아직 어린아이요. 어떻게 혼자 먼 길을 보낼 수 있단 말이요? 어린아이라니요? 벌써 15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은 진작에 일하러 나갔어요. 게다가 여기서 놀고 먹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놀고 먹다니. 순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 아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은 서리키지, 빨래는 제대로 안 되지. 차라리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일을 배우는 게 나아요. 아버지와 계모의 말다툼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계모는 다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당신 약값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나고 있어요. 순이가 몇 년만 일하면 빚도 갚고 당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해요. 거기 주인 되기 좋은 분들이라고 하던데 순이한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딸을 멀리 보낸다는 것은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여인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순아, 아버지 말 좀 들어보렴. 네, 아버지. 순이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잠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모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요, 아버지? 산 너머 부잣집이란다.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돈도 좀 벌 수 있다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순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순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아버지 약값도 벌고 집도 고치고 싶어요. 아버지만 빨리 나으세요.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강해요.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복이 온다고요.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순이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계모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기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마당에 나와 딸을 배웅했습니다. 순아, 길 조심하거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고.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꼭 돌아올게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순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손을 크게 흔든 후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졌고 길가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그녀는 첫 번째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들이 말라 죽어 있었고 나무 껍질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갑자기 나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 죽은 가지들을 꺾어주세요. 그래야 새 가지가 자랄 수 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가 죽은 가지들을 하나하나 꺾어주었습니다. 손이 까지고 긁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죽은 가지를 제거하자 나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을게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를 더 걷자 밭에 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의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보리들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뿌리에 흙을 덮어주세요.
햇볕에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순이는 손으로 흙을 파서 보리의 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가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보리의 뿌리를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순이는 폐허가 된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 쌓인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를 도와주세요. 아궁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몸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순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아궁이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러워졌지만 아궁이는 깨끗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마지막으로 순이는 길가에서 더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비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를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깨끗한 천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보따리에 있던 마지막 밥 한 덩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이렇게 순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산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순이는 드디어 깊은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숲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지쳐서 한 발짝도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집이 있나 보다. 순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놀랍게도 웅장한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흰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고 대문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누구 계세요? 잠시 후 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진주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고왔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 늦은 시각에 어린 아가씨가 웬일이세요? 여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산 너머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여인은 순이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순이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은 수척하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가씨. 마침 일손이 필요했어요. 순이는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넓고 깨끗했으며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6명의 여인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첫 번째 여인만큼이나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언니들, 이 아가씨가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7 여인들은 순이를 둘러싸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순이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7 여인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인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의 규칙을 알려줄게. 우리 집에는 7개의 방이 있단다. 여인은 순이를 데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아름다운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부터 여섯 번째 방까지는 내가 매일 청소하고 정리해야 해. 하지만 여인이 복도 끝에 있는 붉은색 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돼.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야. 호기심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은 열지 말아야 해.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드립니다. 저는 절대 그 방을 열지 않겠습니다. 여인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번째 방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서재였습니다. 온갖 귀한 책들이 가득했고 순이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정성껏 닦았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음악실이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피리 등 아름다운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악기들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방은 그림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산수와 인물화, 꽃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은 자수실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실들과 아름다운 비단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은 보석실이었습니다. 진주, 비취, 호박 등 온갖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은 의상실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들과 아름다운 장신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이 6개의 방을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하지만 순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일곱 번째 방의 문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고 게으름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일곱 여인들은 순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들은 순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음악을 가르쳐 주었으며 자수와 그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이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고 날이 갈수록 지혜롭고 우아한 아가씨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일곱 여인들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이리 오렴. 순이가 대청마루로 가자 일곱 여인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1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방 앞을 지나면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니? 다른 여인이 물었습니다. 호기심은 생겼지만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순이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에게 일곱 번째 방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곱 여인들은 순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붉은색 문 앞에 섰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이는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금과 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금더미, 달빛보다 더 고운 은더미가 방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저 금더미와 은더미 위에서 구르렴. 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서 구르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이야. 순이는 조심스럽게 금더미와 은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금가루와 은가루가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순이가 일어서자 그녀의 옷은 금실과 은실로 짜인 것처럼 빛났고 머리카락에는 금빛과 은빛 가루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순이야.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순이는 7 여인들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7 여인들은 순이를 꼭 안아주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다시 산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이가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옷에서는 금빛과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요. 첫 번째로 만난 것은 1년 전 도와주었던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크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자마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1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입에 작은 주머니를 물고 왔습니다. 순이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보름달처럼 둥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제가 강가에서 1년 동안 모은 진주예요. 아가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강아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폐허가 된 집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이제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1년 전의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궁이가 말했습니다. 아궁이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떡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떡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정성껏 만든 떡이에요. 드시고 힘내세요. 순이는 떡을 조금 먹고 나머지는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정말 맛있어. 고마워. 더 내려가자 보리밭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 뿌리를 덮어주었던 그 보리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리는 황금빛으로 익어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를 기억하시나요? 보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아가씨의 은혜 덕분이에요. 보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리밭 한쪽에서 커다란 항아리 2개가 나타났습니다. 항아리에는 보리로 빚은 맛 좋은 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술은 우리가 1년 동안 정성껏 만든 거예요. 아버님께 드리세요. 보리들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거야. 마지막으로 죽은 가지를 꺾어 주었던 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는 이제 푸른 잎이 무성하고 새 가지들이 힘차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1년을 기다렸어요. 나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건강해 보여서 정말 기뻐. 순이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배들은 모두 아가씨를 위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나무는 가지를 흔들어 가장 크고 달콤한 배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이는 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순이는 진주, 쌀떡, 술, 배를 가득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과 은이 반짝이는 옷을 입고 보물들을 가득 안은 순이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순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아, 순아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해지고 싶어서 매일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구나. 아버지가 순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에게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7 여인의 집에서의 생활, 7번째 방의 비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받은 선물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계모강 씨 부인과 보기는 방에서 나와 순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의 금빛 은빛 옷, 그리고 진주와 떡과 술과 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들이 다 진짜야? 보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모두 진짜란다.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순이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쌀떡은 부드럽고 달았으며 배는 즙이 많고 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보리술을 한 잔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계모와 보기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계모는 보기를 불러 속삭였습니다. 보가, 너도 내일 그 집에 가야겠다. 순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해. 하지만 엄마,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청소도 싫고 1년이나 기다리는 것도 싫어요. 보기가 투덜댔습니다. 괜찮아.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7번째 방에 들어가서 금과 은을 가져오는 거야. 순이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해. 계모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가서 금은 보화를 가득 가져올게요. 보기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과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계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많이 가져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순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올 거예요. 보기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보기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이처럼 조심스럽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하며 걸었습니다. 에휴, 길이 왜 이렇게 험해. 다리 아파 죽겠네. 첫 번째로 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죽은 가지를 좀 꺾어주실 수 있나요? 뭐,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해? 손 다치잖아. 싫어. 보기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습니다. 나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리밭을 지났습니다. 보리들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뿌리에 흙을 덮어주세요. 에이, 더러워. 내 손이 흙투성이가 되잖아. 안 돼. 보기는 얼굴을 찌푸리며 지나갔습니다. 보리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시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폐허의 아궁이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제 몸에 먼지를 닦아주세요. 으악, 더러워. 내 옷이 더러워지잖아. 싫어, 싫어. 보기는 코를 막으며 도망치듯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리 가. 더러운 개한테 왜 내가 도와줘야 해? 보기는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슬픈 눈으로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아무도 돕지 않고 숲속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기가 숲속 집에 도착했을 때 7 여인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보기를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제 동생 순이가 이곳에서 일했잖아요. 보기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집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6개의 방은 매일 청소해야 하고 7번째 방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알았어요. 보기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7번째 방에 금과 은이 있다고 했지. 빨리 들어가서 가져와야겠어. 그날 밤 보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통 금과 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1년을 기다려야 해? 지금 당장 가져오면 되잖아. 새벽이 되기 전 보기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7번째 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색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보기는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무언가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안을 들여다보자 금과 은이 아니라 화가 난 벌들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수천 마리의 벌들이 보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보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뱀들도 기어 나왔습니다. 독사들이 슉슉 소리를 내며 보기의 발을 물었습니다. 보기는 온몸이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파, 아파. 보기는 울부짖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올랐고 다리는 뱀에 물려 피가 흘렀습니다. 화려하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강아지였습니다. 보기는 강아지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야, 개야. 나 좀 도와줘. 하지만 강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가씨는 저를 차려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기가 기대했던 진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번째로 아궁이를 지났습니다. 보기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야, 떡 좀 줘. 배고파. 하지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가씨는 저를 더럽다고 하셨죠. 드릴 떡이 없습니다. 보기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3번째로 보리밭을 지났습니다. 보기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술 좀 줘. 목말라. 하지만 보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가씨는 저희를 외면하셨죠. 드릴 술이 없습니다. 보기는 목이 바짝 말라 헛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만났습니다. 보기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무야, 배 좀 줘.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나무는 잎사귀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가씨는 제 부탁을 거절하셨죠. 드릴 배가 없습니다. 보기는 결국 빈손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보기가 약하게 불렀습니다. 계모가 달려나왔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무슨 일이야? 금은 보화는? 보물은 어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기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보기의 상처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즉시 약초를 가져와 보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나를 도와줘?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보기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순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이는 정성껏 보기를 간호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죽을 끓여 먹이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보기는 점차 회복되었고 의붓 동생의 진심 어린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모든 것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남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계모 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욕심과 편견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 순이는 계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계모는 순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보기도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나도 동생처럼 착하게 살고 싶어.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순이가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장면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계모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공평하게 대했고 순이에게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기도 점차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따라 집안일을 거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이와 보기는 함께 숲속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7 여인들은 두 자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이야, 그리고 보기도 왔구나.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요. 보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보기는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6개의 방을 정성껏 청소했고 7번째 방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나무, 보리, 아궁이, 강아지 모두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1년 후 보기도 축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옷도 금빛과 은빛으로 빛났고 보물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순이가 가져온 금과 은으로 집을 크고 튼튼하게 고쳤고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계모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순이와 보기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대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와 보기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족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금도 은도 아니란다. 진정한 보물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순인의 집을 비추었고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친절과 용서는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계모와 보기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보기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순이의 친절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